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드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최근에 홍수로 인해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동안의 애지중지 나름대로 정말 이 한여름을 기다리며 또 한 해의 농사를 또 그 소득을 기다리며 또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한순간에 홍수로 인해서 짓밟혀지고 그야말로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 지역을 그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서 선포를 해주지만 사실 정부도 한계가 있죠. 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지원을 해주지만 마치 코끼리 비스켓처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도움을 받지만 전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정말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이 행정조치 2단계거든요. 2단계. 이제 3단계면 겨우 저희도 해당이 돼요. 10명 이하는 1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단계가 되면서 노래방이 영업 금지가 됐어요. PC방이 영업 금지가 됐어요. 또 어딘가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자, PC방 주인이 인터뷰를 합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버텨왔는데 또 어떻게 지금 손님도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2단계 영업 중지가 됐으니 지금 심정은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뭐 회사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항공사의 스튜어디스가 되면 항공사의 직원이 되면 그야말로 최고의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들이 뜨지를 못하니까 여행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뭔가 좀 반짝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여지없이 모든 관광버스들이 다 멈춰야 되고 그 여행사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서류만 해도 벌써 한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소희야 한번 넘겨봐라. 안 넘어간다. 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때에 그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고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아합 왕이 이세벨이 데리고 있던 그런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치 무당 같은 사람들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였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 일을 지금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냐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몇 명을 죽였다고요? 엘리야가 85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내일 이맘때 똑같이 그들을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오늘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가 사신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하자면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고 그랬어. 도망. 그러면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북이스라엘은 북쪽이에요. 유다는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엘세바를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또 이제 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건 뭐예요?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엘리야가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3년 반 동안을 숨어서 이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와방을 만나게 해서 마침내 이제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까지는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나름대로 큰 일을 했으니 이제 이 정도 되어지면 아방이 손들고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모든 행정 조치를 해제하고 예배도 잘 드리게끔 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게끔 할 테니까 엘리야야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서 이제 비까지 왔으니 앞으로 더 이상의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생기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을 잃어버린 거야. 지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까지 도망을 오게 됐고, 그것도 이제는 깊이 하루길쯤 되는 광야 참 멀리, 누구도 나를 쫓아올 수 없는, 나름대로 이 정도만 도망오면 안전하겠지 싶어서 먼 그 광야 속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노뎀나무는 어떤 나무냐? 막 쭉쭉 빵빵, 그런 이 잣나무처럼 편백나무처럼 막 우뚝 솟은 나무가 아니에요. 종려나무가 아니에요. 약 한 2m 정도 키가 자라는 나무인데, 즉 가지가 많아. 우리로 말하면 쌀이나무 있죠. 쌀이나무. 산에 가면 쌀이나무 있잖아요. 그런 쌀이나무 같은 그런 과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늘은 되는 거야, 그 광야에서. 그런데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바로 이 엘리야가 그 노뎀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꿈을 꿔보셨죠? 뒤에서 누가 쫓아올 때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던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광야를 하루길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넉넉하오니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에 할 수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력을 다 이제 소진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제 제 깜냥에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으니 이제는 넉넉합니다. 더 이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켜보니까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참 정말 비교도 안 되고 깜도 안 되고 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랬는데 생명을 거두게 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절대 내 스스로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기 때문에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내가 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이 엘리야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지금 엘리야가 이런 헌신을 했고 충성을 했지만 생명이 떠나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위대하고 만물의 영장이 되어지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생명이 떠나가면 곧 그곳에 몇 시간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펄펄 나고요, 생명이 없는 곳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네. 생명이 없는 곳은 다시 어떤 기쁨도 없고 역사가 없어요. 예. 생명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활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하면 여러분, 나무도 생명이 없는, 나무도 죽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사람에게서 생명이 떠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하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엘리야답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천하의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것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충격입니다. 아니, 어떻게 엘리야 같은 그런 사도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시시하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도전도 받지만,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그런 분이 혹시 안 계시겠습니다만, 이거 사람 속을 알 수 없으니 혹여라도 이놈의 세상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힘이 들까,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힘을 얻으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천하의 엘리야라도 때로는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첫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으로 훈련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목포 예담교회에서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브람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고 오늘 무엇을 맡겨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 코스 맞춰서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고 아멘하여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어느 정도 얼마나 대단하게 훈련이 되어 있었냐면,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감당할 때에 내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감히 누구를 찾아가요? 아하방을 찾아간 거예요. 아하방을 찾아갔어요. 요즘 이 시대로 비교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이 기도하면 되지, 교회에 있으면 되지, 성전에서 기도하지, 감히 어떻게 왕을 찾아가요? 어떻게 왕을 찾아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시여, 오늘 내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으면, 내 입을 통해서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에게?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물어볼 것도 없이 이 땅에 비를 오게 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고, 그래야 주의 종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못된 종이네, 못된 사람이네, 아마 온 백성들이 다 욕할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아무개 어떤 목사가 이렇게 누구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죽은 식물인간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엘리야는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 맹세하지만 내 말이 없으면, 내 입술을 통해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렇게 가서 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나요? 자, 어떻게 또 말씀을 주시나요? 자,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지 왕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숨겨두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쓰시려고. 그래서 너는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응답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어떤 응답을 줄까 하고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매일 90대마다 기도를 했어. 뭐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을 주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딱 분명하게 확실 있게 응답을 주시는 거야. 고넬료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구제도 내가 보았고 네 기도도 내가 듣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셔서 만나게 만드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숨게 됩니다. 숨게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말씀하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늘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목포괴담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이런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을 보면은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시냇물 마시라는 거야. 예? 물론 이게 수천 년 일이니까 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일이니까 뭐 우물이 따로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떡하란 말이야? 물만 마시고 살란 말이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거기서 내가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어떤 짐승인데요? 여러분, 죽은 것이라도요 없어서 못 먹는 게 까마귀예요. 예를 들어서 너구리 같은 경우에도 그건 아주 아주 쓰레기더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는 그 짐승이더만요. 이 너구리도 마찬가지로 뭐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못 먹어. 싹 뭐 죽은 거든 뭐든 아무 상관하지 않아. 여러분, 까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짐승이에요. 또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성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그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내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는데 그 부정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으라고요? 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아멘하여 그 그리 시냇가에 그 숲을 속에 숨어 있는데 세상에 이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을 가져와요, 저녁에도 떡만 가져와요?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 가지 무슨 조치가 바뀌고 어떤 뭐가 바뀐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뚜렷한 신앙, 분명한 신앙.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져도 안 돼요.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고 홍수가 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도 안 돼요. 우리 믿음은 어떤 상황에 또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되어져도. 네. 내가 기분 좋다고, 내가 기분이 상했다고, 여러분, 내 감정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내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나중에 결국에 주님 앞에 복종할 정도의 믿음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가 이 어려움 속에서 그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것만 가지고 훈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서 시냇물,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장소를 이동시켰는데 어디로 가요? 저 사렙다 지역에 한 가부가 아들하고 둘이 조촐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흉년이 돼가지고 농사를 할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것,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마침 이와 같이 나뭇가지 준비하고 이제 먹을 것, 그 마지막 떡을 내서 이제 우리 이것 먹고 우리 이제 떠나자. 지금 그러고 지금 이제 가족 회의하고 둘이 회의하고 이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찰나에 엘리야가 딱 그 집에 간 거 아니에요? 예, 그 집에 가서 결국에 오늘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것을 먹고 축복할 때에 그 가정에서 3년 반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계속 그 가정에서 엘리야는 그 식구와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3년 반 동안을 훈련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죠. 또 환경으로 훈련을 시키시죠.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주어진 고난에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알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고, 분명히 엘리야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한 신앙관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세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게 해야 하는 그런 꿈을 주셔서 총리로 세우실 것이지만 바로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은 13년, 여러분 다윗도요 10년을 넘게 방황하고 다녀요. 계속 도망당하고요, 아주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별꼴을 닫아가면서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되어지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는 정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백숙 같은 거 이런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여러분, 다 절차를 밟아서 털 뜯고 또 삶고 다 해서 먹어야지, 털도 안 뜯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금세라도 주고 싶은데 감당을 못하니까. 오죽하면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혹시라도 스스로 높아질까 봐서, 교만할까 봐서 그에게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지 않습니까? 아픔의 가시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언제요? 나도 내 속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내 속을 모르겠어. 그런다니까요. 나를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충성하겠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스스로 교만할까 봐서, 높아지고 스스로 넘어질까 봐서 하나님이 오히려 제어장치로 그에게 사단의 육체 가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사단의, 마치 마귀가 사단이 준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사단의 가시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한 신앙관을 갖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기 부산에서는 모든 교회가 그냥 말하자면 한 마음으로 뭉쳐버렸어요. 우리 행정조치 2단계 우리 지킬 수 없다. 우리는 딱 좋아요. 그런데 한 10,000명 되는 교회, 한 30,000명 되는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50명 이상은 못 들어간다니 기가 막힌 일이야, 이게 교회가. 우리는 작은 교회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큰 교회에서, 아니 10,000명, 5,000명, 막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이거 5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니, 이거 기가 막힌 거야. 그 넓은 그 성전에서 달랑 몇 명.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 기독교협회 1,700개 교회가 그냥 다 합쳐버렸어요. 뭉쳐버렸어요. 우리는 이거 지킬 수 없다. 그냥 오히려 우리 그 법으로 우리도 그거 좀 중지해달라고 우리도 법으로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들이 많아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지켜야지, 잘 따라야지. 말하자면 지금 보세요, 백성들이요 지금 아합왕과 더불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지금 저 현상금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오바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지금 군중 가운데 있는 신하야, 신하. 그 사람이 이렇게 엘리야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 그런데요, 이 선지자들을 많이 잡아서 지금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합의 정책에 따라서 바알을 따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다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렇게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이지, 왜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위험한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중립이요, 중립. 이게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그 중간치기는 그냥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현상금을 걸어놨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에는 아멘하여 순종하고 그 아하방을 또 만나러 간 거예요. 아하방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뭘 이제 그 아하방하고 타협을 봅니까? 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백성들이 이렇게 죽을 정도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왕이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오늘 과연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그 40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그 850명이 와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놓고 거기다 불은 붙이지 말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래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면 바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서, 그러니까 아하방이 잘못한 것을 시인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그래서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오늘 일이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둘사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 가까이 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랬더니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요, 그동안에 아하방과 이세벨이 그 모든 예배하는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오늘 바알신을 섬기는 일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가 이와 같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오늘 사다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했잖아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다시 쌓은 거. 다시 제단을 만든 게 아니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시대에도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은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 예배 제단이 무너진 사람은 그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 오늘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은 다시 제단을 수축해야 돼. 하여튼 아멘 나올 때까지 할게요. 아니구나, 마스크를 써서 아멘이 안 들린 거구나.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왜 이랬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되어졌지? 빨리 돌이켜서 다시 수축하는 믿음으로 가야 돼. 다시 수축하는 믿음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놀다 보니까, 그냥 지내다 보니까 이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에이 뭐 꼭 교회만 나가서 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놀아도 좋은데 뭐.
여러분, 이렇게 유야무야 영적으로 이게 무뎌져 가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놀면 안 돼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은혜 없는 사람들, 말씀 없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단을 수축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하나님의 불을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나무 위에 벌려놓은 이 제물에 불이 내려야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단을 수축해 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먼저 기도보다도 제사를,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여러분 저희가 모세오경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엘리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잘 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이 잘 토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토대가 세워져요. 오늘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되신 것은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이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 신앙의 토대가 튼튼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큰일 날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감히 왕 앞에서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해서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왜 폐위시켰다고요? 왜 패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그 불의한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시라고.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통과하는데요, 저 아말렉에서요 전투를 벌여요. 싸움을 시켜요. 우리 싸울 의사 없다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싸움을 걸어요. 괜히 핑계대고 우리 나라를, 우리 지역을 침공하려고 너희가 이곳으로 지나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한번 혼났으면 됐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 보기 좋으니까 도실도실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하나님이 이 정도면 봐주겠지, 이 정도면 봐주겠지.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신앙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들을 다 잡게 되고 엘리야가 결국에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져서 홍수가 날 정도로, 엘리야가 실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방이요,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가세요. 홍수납니다. 홍수나.
마차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오게 돼요. 3년만 동안.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밥 3끼 먹고, 우리처럼 화장실도 가고, 우리처럼 잠도 자고,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가 기도한 적 하늘이 닫히고, 그가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룬 엘리야가 세상에 그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이 나 이제 죽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매치가 안 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가장 나약한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에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한순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신앙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참 볼품없이 초라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엘리야였지만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고 은혜가 중단되면 어느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와 그런 모든 능력들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 또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그것으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이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어떤 분이요,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시고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제 살 수 없겠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보면 나 좀 죽게 좀 해주라. 나 맨날 죽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나도 고생이고 너희도 고생이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하도 그러니까요, 실제 자녀가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정말 죽고 싶어요.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몸에 이게 안 좋은 건데, 이 술을 좀 이렇게 드세요. 몸이 안 좋은 거니까 그러면 빨리 죽으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 혼자 드시라고. 그래 놓고는 침 발라가지고 문을 이렇게 뚫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그랬더니 싹 살피시더니 장판을 들더니 그 밑에다 싹 붓더래요. 그거를.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들다는 것을. 누구도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 지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는가. 자, 오늘 생수와 구운 떡을 먹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갈 결정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 사이에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왔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서 본즉 일어나서 먹으라고 해서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어요. 한 병 물이 있었어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더 가야 될 길이 있고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 다 했다 생각하고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사명자는 죽을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요, 오늘 천사가 와서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어루만지셨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너 정말 참 힘들었겠다. 그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장모가요, 열병이 나서 쩔쩔쩔 막 그냥 끓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됐어. 막 열이 펄펄 나. 꼼짝을 못하고 드러누워 있어. 그런데 예수님 가셔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의 손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손을 만져주셔요. 그러면서 일어나게 만드셔요. 일어나게 만드셔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시고, 듣지 못한 사람들의 귀를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의 그 입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고, 오늘 연약한 자들, 그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파도의 풍랑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시기도 하고, 오늘 날 낭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시몬을 찾아가서 그를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이와 같이 그 강도 만나서 아파 있는 그 상처를 가서 상처를 만져주시며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면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위로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해 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혹여라도 있습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 잠시 KBS 1 목포 그 한 바퀴 동네 그 동네 한 바퀴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 임상배 집사님하고 최은혜 권사님이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어. 내가 와,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싸웠대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런데 지금은 겁나게 거시기 행복하대요. 행복하다니까. 그게 목포에만 이게 방송이 나온 게 아니라 전국에 다 나오고 온 세계가 다 본 거예요. 이게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실시간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어루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은 어루만져주심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엘리야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구운 떡을 한 떡을 놓고 그리고 생수를 그곳에 놓은 겁니다. 여러분, 구운 떡은 어떤 떡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참떡이라고 그랬어. 내가 곧 생명의 참떡이다. 예수님이 떡이 되시는 거야.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야, 오늘 이렇게 네가 힘을 얻으려면 다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여기서 구운 떡을 먹어야 돼. 구운 떡은 무슨 떡이에요? 불로 구운 떡이에요.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떡이에요.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루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루만져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참떡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김택수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왜 사람들은 가끔 보면 말씀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 한 거, 그냥 한 말 한 거, 그것만 기억하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네 저쩌네, 그런 사람이 없지만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하여튼 난 그런 사람이 가장 한심하고 답답해.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생선 먹을 때 절대 고기는 안 먹고 생선 뼈만 먹는 사람 같아요.
말씀을 제대로 먹을 줄 알아야 돼. 말씀을 제대로 먹을 줄 알아야 돼. 잘 분별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 돼.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신앙의 이 성장이 잘 되어지려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고통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렇게 구운 떡, 연단이 되어진 이런 떡을 먹고 이런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아무리 죽고 싶은 심정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수 한 그릇,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는요 남편이 5명,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딱한 여자였어요. 오늘 그가 물을 떠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게 물 한 바가지 달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물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래야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다 물 먹고 산다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 때부터 먹었던 물입니다. 짐승들을 다 이 물 먹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물 떨어온 것은 뭐냐? 다시 네가 목말라서 떨어온 것 아니겠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이 물을 마실 필요 없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오늘 엘리야처럼 이 물을 마시면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그런 물이 있단 말이야. 이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이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오늘 내 목마른 자들에게 이 생수의 물을 줄 테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목마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19장 계속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냈어요. 다시 왕들을 세울 수 있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왕이 되게 하고,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만들고, 여러분 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목포회담교회 성도들이요,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기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고 그냥 아주 절망하고 낙심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힘들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시 구운 떡을 먹어야 되고, 다시 생수를 마셔서 힘을 얻고 다시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